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1절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너무 첫 구절 너무 유명한 시편 구절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아하는 시편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시를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았죠.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도 목자를 해봤고 그 자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고백이 너무 그 심금을 울리는 고백이죠. 자기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좀 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서울에 대관령에 가서 양떼 목장 갔고 남해에도 양떼 목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데려가서 양도 많이 봤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양들 많이 봤었는데요. 이 시대에 이제 양 설교 때도 되게 많이 들으셨죠. 양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많이 아시는 거 눈이 나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눈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나쁘고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양이 그래도 뇌가 좀 작은 편인데 그래도 양이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사람의 목소리를 분간한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를 부를 때 자기 음성을 듣고 가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부르면 목소리를 분간하고 심지어 어떤 양들은 목자가 나를 부를 때 그 느낌까지도 구분을 하는 양들이 있대요. 양들은 그런 양입니다. 양이 개 다음으로 오래된 가축이죠. 그래서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양을 키워왔습니다. 양이 참 고마운 동물이에요. 고기도 주고 또 양털, 그렇죠? 가죽. 양 버릴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양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양인데 그 양의 이 단점들은 이제 뭐냐면 성격이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고 두려움이 많고 막 떼를 지어 다녀서 막 그 맹수들이나 뭐 자기 위협이 오면은 막 놀라서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그래서 염소를 일부러 넣어서 키우기도 하고 또 그 개로 키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서우면 막 달려버리는 거예요. 또 양은 또 인간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양은 사람이 키워주지 않으면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 양, 그렇죠? 그래서 이 양털을 안 깎아주면, 그렇죠? 양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또 양은 대부분 온순하지만 이 박치기 하는 양도 많고 급하고 이런 다혈질적인 것도 이 양의 성격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양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다. 목자는 헌신적으로 이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을 위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양을 키우는 목자를 잘 알았죠. 또 양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난 양이다. 그래서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첫 구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이제 의심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혼하고 저 첫째가 돌 때 필리핀에 선교를 1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다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제가 이제 책임자로 있었는데 한 명을 구하지 못했고 바다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제가 갑자기 정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뭐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곳에서만 잘 커왔었는데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때 나올 때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에서의 삶을 다 정리해서 갔기 때문에 심지어 신혼살림 다 가지고 갔거든요. 다 가지고 갔는데 1년 만에 오게 되면서 이사 사기를 또 당해가지고 저희 있는 짐이 다 오지도 않고 돈도 다 지불 안 한 거예요. 경찰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짐을 뭐 배째라는 식입니다. 내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그 이사해준 업체가. 그래서 짐도 다 그렇게 되고 신혼살림들이 다 망가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막 컨테이너에 쓰레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오게 됐기 때문에 사역지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경제적으로 전에 있던 모교에서 지원을 조금씩 해주셨지만 그거 갖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은 내 목자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심지어 있을 때도 없어가지고 그 처가에 있으면서 짐도 못 찾아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그 캐리어 하나씩 가족이 갖고 거기서 거의 1년여를 보내면서, 주님, 나한테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좀 다르게 이 말씀이 보였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영어로 보는데, NIV 버전으로 보는데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어감이 똑같은데 좀 다르죠.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한테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우리한테 좀 그렇게 풍족한 것을 찾아오게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라입니다. 뭔가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풍성하고 만족하고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것이 없도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더 바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시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욕망은 끝이 없죠. 뭐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10억, 2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막 돈이 많고 이럴 때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시고 비교해서 오는 욕망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꼭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이 참된 만족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 2절,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2절 3절에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양을 끊임없이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뭐 양이 풀 뿌리까지 파먹는 습성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지만 이 건기와 우기가 있고 비가 확 내렸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풀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칠 때는 풀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 양을 데리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도 그렇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그냥 인도하신다. 완성형처럼 하나님이 나를 딱 거기다 딱 데려다 놓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단정 짓고 싶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해.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명문대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대기업으로 보내주신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푸르지오 아파트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신도시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딱 좋은 환경에 데려다 놓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투영합니다. 한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원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이 성경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고 완벽한 환경으로 딱 데려다 놓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우리 영혼이 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곳으로, 새로 지어진 신도시로, 좋은 아파트로, 좋은 학교와 직장으로,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이 무조건 글로만 인도하실 거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인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으로, 그렇게 돈의 욕심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나를 망치는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잊지 말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 정말 쉴만한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대기업, 좋은 직장, 돈이 많이 나오는 것,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것을 구하지 마시고 이 욕망과 권력에 따라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잘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 영혼이 정말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정말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 중 하나가 아까 자기 고집 부린 대로 막 가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죠. 양은 막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 너무 놀라서 막 뛰어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절벽으로도 가서 떨어지고 막 혼비백산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 막 무서워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참 이 청년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게 요즘 얼마나 그렇게 힘든가요?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그 앞길을 찾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수에 있는 이 귀한 청년들, 이 앞길을 간다는 것이 성도님들 사실 때와 지금 청년들 너무나 어려울 때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돈을 더 잘 벌 수 않을까, 당연한 정말 고민과 그런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푸르는 물가와 쉴만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음성에만 기울이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뒤에 이제 4절부터 보시면 갑자기 이제 이미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앞에는 되게 푸른 풀밭 이런 데서 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막 그런 그림이라면 4절은 갑자기 좀 다른 어두운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시인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푸른 물가와 반대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도님 이런 곳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골짜기입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여서 양이 갈 때 떨어지기 쉽고 발을 헛디뎌서 자칫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 시가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히죠. 왜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힐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 구절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질병과 고난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도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서 까딱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갑자기 중한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큰 사고가 나고 관계가 틀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잘 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린 참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많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좋아했던 시였는데, 너무나 제가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또 상담도 받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가 이 시편 23편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면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갑자기 그런 바다에서 사고는 왜 선교팀에 와서 그 목숨을 잃은 친구가 굉장히 많이 변화된 친구였거든요. 게임 중독이 있다가 이 선교를 와서 너무 변화받고 자기 이제 선교사 할 거라고 그랬던 되게 귀한 친구가, 하필 그 친구가, 저는 그 친구를 구하려고 수영하다가 저도 이제 너울성 파도에 갇혀서 저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저도 이 마음에 큰 상처와, 그때 처음으로 우울하고 두려운 게 뭔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고, 그때부터 그 친구가 죽은 오후 시간만 되면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교하겠다고 내 신혼 짐들 다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와서 애 돌되기도 전에 여기 와서 선교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뭡니까? 지금 선하신 목자시라면서요.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서요.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네, 오늘 이 시에서는 분명히 노래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목자로 해서 따라가는 삶이 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목자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왔고, 그 죄로 이루어진 인간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겪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고 중한 질병에 걸리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유명한 위대한 다윗왕 하지만 인생 자체를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골리앗 죽이고 나서 굉장한 영웅으로 되어서 잘 살 줄 알았지만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도망자 신세였죠.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심지어 적군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고, 마지막에 숱한 어려움들을 겪은 사실 다윗의 인생은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인생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쫓겨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또 우리 청년들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결혼 때문에 불안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불안한 청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에 이제 목자로 이야기했다면 뒤에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 이 구절에는 이 앞에 이 양과 목자 관계가 아니라 이 손님을 맞아주는 그 주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려지고 있죠.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수는 그냥 여러분 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의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제일 힘든 게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이유도 모르게 나와 사이가 벌어진 사람들,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많으시죠. 이 원수들이 있는 곳, 이 관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상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죠.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를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또 이 말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상처를 많이 주죠. 말로.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라고, 그렇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저번에 담임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시는데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이 병원에서 지나가는데 막 말 좀 좋게 해라! 서로 병원에서 남편과 아내분이 이렇게 싸우시는 거 봤는데 이 말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저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조심. 나는 친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일 수 있죠. 야, 이거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장난이고 농담이고 그렇죠. 친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와서 남죠. 그게 그냥 그 사람이 한 말이라고 무시하면 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죠. 아, 나를 다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직장에서 상사가 뭐라고 할 때, 주변 사람들과 비교당할 때, 우리 자녀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원수처럼 내 마음에 남아서 내 마음의 자존감과 이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원수들한테 둘러싸여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낮아진 자존감으로 흔들릴 때 오늘 그때 원수들의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을 차려다 주신다. 이것을 그 영어 성경에서 이 메시지 바이블 보면은 six course dinner라고 나오는데 뭐냐면 6첩 반상, 원래 더 이렇게 6개 코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상을 차려주셨다는 게 아니라 6가지 코스 요리가 쭉 나왔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싫어하고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가 뭘 하겠어. 너는 그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로써 나를 힘들게 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원수들 앞에서 정말 이 적대감 앞에서 내가 아무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나한테 코스 요리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신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이 파티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파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기름을 아무한테나 붓지 않죠. 이 기름 굉장히 비싼 기름이고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한테서 가장 좋은 손님한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어땠을까요? 그 향기름이 머리에 막 엉겨 붙겠죠. 사실 좀 별로시죠. 기름이 막 흘리고 그 사람들 다 수염 길렀습니다. 그렇죠? 수염에 막
향기름이 막 덕지덕지 막 하지만 이 향이 막 퍼져나가면서 사실은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파티에서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적대시하고 너는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난 너가 싫다, 난 너가 미워,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사람들이 적대하고 그런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앞에서 큰 잔치를 차려주시고 아니다,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넌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고 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식 파티를 베풀어 주시면서 원수들 보는 앞에서 우리한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잔이 넘치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따라주시는 그 포도주,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시와 이 적대감과 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런 말과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환영받지 못해, 나는 얼굴이 예쁘지 않아, 난 능력이 없나 봐,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봐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질 때 보란듯이 그 사람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죠. 세상은 끊임없이 예뻐야 한다고 얘기하고 돈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얼굴이 잘생기든지 키가 크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죠. 우리 직장에 원서 넣을 때 면접관들 앞에서 요즘 직장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죠. 면접관들 앞에서 떨어지고 그 면접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 마음에 막 자존심이 상하죠. 나는 가치가 없나 봐, 나는 쓸데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 마음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 모멸감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분, 내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세상이 보는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보란듯이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6절에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선하심은 토부, 또 의로움은 인자하심,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 좋다, 내가 널 사랑한다,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따라온다. 사실 원어적 표현을 보면 그냥 따라온다가 아니라 쫓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쫓아온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 둘러싸였을지라도 항상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추격해온다.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도 내가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 때에도 내가 나를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기고 내 인생 망했다, 내가 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원수의 나를 조롱하고 아니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병실에 누워있게 되고 큰 병을 얻고 사고를 당하고 그런 많은 인생의 어려움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쫓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죠.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면서 내 영혼을 마침내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날 인도하시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아파트와 좋은 직장과 거기에 가야만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의의 길로 따라가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실 때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 있으실 때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